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침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목요일 아침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이요 중심이요 삶의 매뉴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이거는 해도 되나요? 혹은 목사님 이런 건 하면 안 되나요? 와 같은 그런 류의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은 먹어도 되나요? 담배는 피워도 되나요? 11조는 꼭 해야 되나요? 주일은 꼭 지켜야 되나요? 와 같은 그런 것들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고 그 사이에서 성도들은 갈등하게 되고 찜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담당 목사로부터 어떤 시원한 확답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고민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고민을 하기 시작하며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자기 소견, 자기 어떤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이미 답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욕심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자기 합리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신앙적 위선의 죄에 빠지게 되고요. 어쩌면 그것은 더 큰 영적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대답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와서 질문했어요. 이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와 요단강 건너편 이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요.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큰 유대 사회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고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던 겁니다. 만약 여기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신약의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존경했던 순교자 세례 요한과는 예수님이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한 가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신은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왜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거부하느냐라고 공격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신명기 율법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간음의 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 당시 권력자인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순교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방법으로 헤롯의 미움을 받게 해서, 예수님이 헤롯의 미움을 받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대지 않고도 나사렛 예수를 죽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바리새인들의 교활함과 이중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자기 합리화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사실은 늘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면 점점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들으실까요? 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늪에 빠지면 결국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고집하고 내 욕심이 있더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 합리화의 모든 거짓된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가장 앞세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앞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셰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면 결국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최근 내가 종종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